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영성가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운과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없지 않는 게 늘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안에서도 천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이에요. 요즘 천사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수호천사, 기부천사, 미소천사, 아기천사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시어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이지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는 이렇게 강론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참으로 큰 공경과 신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천사들은 동반자로서만이 아니고 수호자로서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현존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이로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하간 우리는 어린이들이고 또 우리 앞에 가로놓인 길은 매우 멀고 또 먼 것만이 아니고 위험하기까지 하지만, 이런 위대한 수호자들의 보호하에 있는 동안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슬기로우며 또 능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들을 뒤따르고 그들에게 매달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밑에 머물도록 합시다.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널 떠받고 가리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주로 하느님의 백성을 불행과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천사가 등장을 하죠. 오늘 첫 번째 이 독서 말씀, 이 탈출기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헤매이다가 이제 요르단강 건너,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가나안 복지,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강을 건너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천사들이 다른 민족들을 다 이렇게 헤쳐가며 위험에서 건져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길에 천사들이, 나의 천사들이
너희를 무사히 안내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독서 말씀이죠.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요르단강도 몇 번씩 건너시고 힘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천사들의 하느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셨나요? 없으신가 보네. 아마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여정을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불운과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천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또 세우고 있는 이 천사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복음 말씀, 마테오 복음 말씀, 사실 천사 이야기보다는 어린아이 얘기를 쭉 하시죠. 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어린이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이렇게 복음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가만 보면 글쎄요, 저희 나라 동양적인 정서와 우리나라는 천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삼신할머니 내지는 저 산할아버지, 신령님, 도사님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 개념. 왜냐하면 나무꾼이 가서 도끼를 이 연못에서 빠뜨렸을 때 그때 뭐 어린이가 나와서 아저씨 이 도끼가 아저씨 도끼예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누가 나오시는 겁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냥 백발의 머리가 여기 수염이 이렇게 딱 나신 도인이 지팡이 이렇게 딱 들고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뭔가 이런 전설의 고향을 따라가 보면 그런 할머니 내지는 할아버지 개념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천사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적인 문화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문화라는 것은 이 서양 문화권이거든요. 거기에는 좀 이 꼬마 천사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뭐 좀 날개도 좀 달리고 이렇게 막 할머니 할아버지 개념하고는 약간 좀 틀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구약성서 특별히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정립된 뭐 욥기도 그렇고 다니엘 예언서에도 그렇고 라파엘이 등장하죠. 안내자, 여행지 저기까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가디언이죠. 이 보호자로서의 그런 천사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기념품 가게나 액세서리 집에 가면 이렇게 예쁜 애기 천사들만 날개 이렇게 달려갖고 그런 천사도 좀 있잖아요. 애기들처럼 묘사한 그런 천사 인형들, 그런 것도 아마 이런 마테오 복음에 이런 어린아이와 연관시키고, 그리고 바로 천사들을 언급해주면서 그런 아기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상품화되고 탄생된 그런 뭐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처럼 우리의 수호천사는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힘들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느님을 기억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건 없이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의탁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하고, 또 낯선 곳을 갈 때도 우리의 발걸음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차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되면 또 뭐 기도도 하고, 뭐 성 라파엘, 성 크리스토폴 하면서 나의 이 운전이 저기까지 잘 갔다 오도록 오늘 여행을 잘 출발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느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습관,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또 교회는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사실 천사라는 말의 뜻은 하느님께서 사명을 맡기시어 파견하시는 이들의 직무를 뜻하는 명칭입니다. 천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역할일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느님께서 맡겨준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 우리도 수호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남편에게, 또 여러분 여보에게, 자녀들에게 엄마가 천사 같아야죠. 악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뿔 달려가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냥 막 그러면 악마 같겠죠. 방에만 넣고 막 그냥 해방만 넣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다 천사죠. 네.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따라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지금 현재의 삶을 살면서 수호천사가 되고 기부천사가 되고 미소천사가 되고 아기천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손과 또 하느님의 발이 되고 하느님의 목소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현존을 드러낼 때 우리도 이 지상에서의 천사와 같은 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천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결심을 해봅시다.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공헌성가 212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가장 드높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홀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권히 성령의 힘으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날쌘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약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곁들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없애주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소, 저희 하느님, 전자들께서 당신께 참미를 베푸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평화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중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련성가 271번입니다. 앉으십시오.